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에 그리고 아주 길게 부활에 대하여서 말해야 했던 직접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야 했던 이유는 간접적으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고린도 사회와 헬라 철학이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나 생각들에 의하면 몸은 하등한 것이고 열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육체는 사악한 것이고 육체는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원론적으로 영은 깨끗한 것이고 고등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 몸의 부활까지도 포함하고 있었으니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거나 혹은 바르게 정립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우로 정말 혹시나 부활을 잘못 오해할까 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가 부활에 대하여 마지막에 길게 얘기해야 했던 직접적인 이유가 등장하는 것이죠.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그냥 잘못된 철학에 혹시 영향받을까라는 걱정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너희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 자체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실제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만일 부활이 없다라는 너희의 믿음이 사실이라면, 만일 부활이 없다라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부활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만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주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주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주님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우리가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영향력은 주님에게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그분은 유대인이 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분은 그저 유대인 목수로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어 잠시 랍비로 크게 부상했다가 그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썩어진 한 인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은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도 아닐 것이며,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통치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경우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 없는 하나님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자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만왕의 왕, 통치자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심각한 영향력이 어디로 미쳐지게 되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조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혹은 미래적인 요소에 대해서 조금 왜곡되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근본이 되는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근거는 내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과 그분이 다시 사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전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살아나신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 나의 죄 사함과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의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 용서의 증거인 그것까지도 사라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로움까지도 다 사라진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라는 것, 비어져 버리게 된다, 쓸모없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만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까지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망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몸이 그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몸이 죽는 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망만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가 숨이 멎어지는 순간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아니면 그냥 늙어서 죽든 어쨌든 간에 죽는 그 순간 그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요. 주님이 우리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몸을 입고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살았다, 사망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생명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가볼까요? 6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계시록 20장 6절.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도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도 첫째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첫째 부활이 뭔가? 우리는 죽고 나서 몸이 부활하는 것만 부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첫째 부활을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아직까지 부활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까? 첫째 부활이란 사람은 영이 죽어 태어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거기서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사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영이 죽어 태어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거듭남, 중생,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영역에서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의 영역에서 부활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활한 영의 처소인 이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몸의 부활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새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도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이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죽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첫째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몸의 부활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사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이 살아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까지도 영원한 나라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새 생명이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도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많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 쌓아놓아야 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의 자족하는 삶을 살아요. 만족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것을 가지고 내 육신적인 삶, 이 한정적인 삶을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요. 대신에 우리의 욕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누구보다 강한 욕구로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에는 욕심을 내지 않고 자족하지만 하늘의 것에는 욕심을 내고 하늘의 것에는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우리는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보이는 것들을 값으로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았다라는 믿음 때문에 고통도 감내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그냥 꾹 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경험하는데도 참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영광이 내게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연예인들이 무엇인가 영화를 찍거나 무엇인가 할 때에 다이어트도 하고 뭔가 그렇게 참아가면서 뭘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무엇인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사는 것입니까? 진짜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보지 못하는, 우리만 보는 그 무엇 때문에 순교까지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꼭 내 생명이 끝나는 단순한 순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을 날마다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내 목숨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마치 장사하는 인생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인이 멀리 갔다가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땅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의 크기,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각자 다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복음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남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볼 일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손해볼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이익,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것들을 쌓아놓고 누리기 위하여서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장사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이 살았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안에서 잠들고 죽은 자들이 망했다. 진짜 가장 초라한 인생이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망했다 결국은. 가장 큰 희대의 사기극을 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9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죠.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저는 마치 요즘에 이 고등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등학교 보면 학교 집 교회 이렇잖아요. 난 집 교회 이거 더 좁아진 거야.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도 못 가고 카페도 잘 못 가고 목사가 코로나 걸려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 전체가 지금 교회를 못 나오게 될 판이니까. 만약에 이 삶이 다라면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삶이 다라면 이 짧은 삶 좀 누리다가 가면 되지. 끝날 건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니까. 말하면서 울컥하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삶이 다라면은 좀 사기도 좀 치고 약간 거짓말도 좀 해가면서 사업도 좀 성공시키고 내 이름도 어디에 새겨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차라리 나는 텐트 만드는 그런 기술도 있고 그리고 난 랍비였다.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삶을 살겠냐. 아내도 대동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난만 당하고 있고 아픔만 당하고 있는 이런 삶.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말을 믿고 그렇게 사는 너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에 대해서도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도 모두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행복한 교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했고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몸의 부활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그 누구도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우리가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실 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이 질문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했다고 믿으면서도 마치 주님이 내 앞에 아니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람데오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자정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마치 내 삶에는 없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주님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은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로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혹시 거하고 있다면 말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고 유식을 먹고 자라며 밥을 먹고 걷고 뛰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라가는 것처럼 생명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생명 안에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 삶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충분히 손해봐도 웃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 이 땅의 것에는 만족할 줄 아는 삶, 끊임없이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이 땅의 것을 더 얻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볼까 봐 덜덜 떨면서 밤에 밤잠도 잘 못 자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어야 하는데, 말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은 부활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문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큰 무너짐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정말 나는 고린도 성도들이 받았던 질문 가운데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은지를 살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영생을 가진 나 자신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교훈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야, 성도가 어떻게 너희 중에, 세상 사람도 아니라 성도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 것처럼 시인하지만 삶에서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